예, 3년 성경 일독 오늘 여호수아서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8장에서 14장까지 보는데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이거 뭐 기적입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댔잖아요. 고함 질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 질렀더니 언약궤가 앞장서고요. 고함 질렀더니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예, 아이성. 아이 하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만 아이성 하니까 어떻게 성이 좀 작은 느낌이 더 길죠. 하여튼 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이니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저 몇 명 안 된다고 아주 뭐 작은 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뭐 2, 3천 명 올라가면 됩니다 해서 3천 명 보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36개 36명 죽어버렸어요. 36개 수련량을 죽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아주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머리 뭐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게 기도하죠.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뭐 때문에라고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바쳐졌다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할 때는 진멸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온전히 바쳐졌다. 완전히 들어지는 거죠. 완전히 들어지는 거. 그게 진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거.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바쳐졌는데 거기에 손을 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로에 자기가 뭐요?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공로를 끼워 넣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히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간을 이제 뽑아내시는 거죠. 아간을 뽑아내서 그걸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놀랍게도 뭐 한 2, 3천 명 가면 된다고 해서 3천 명 갔다가 30명 죽었는데 이제 그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군사작전에 주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복을 심겨두고 공격하면 그들이 전처럼 이겼다고 몰려올 때 성문을 열고 몰려올 거다. 그러면 짐짓 후퇴해서 그들이 나왔을 때 성에 들어가서 협공을 해서 성을 불살라라. 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뭐 조그마한 성 별것 아니겠지 해서 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간 제거했으니까 뭐 역시 작은 성이니까 뭐 몇 명만 가도 뭐 2, 3천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건데 치밀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에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리라 해서 세상은 그렇게 일을 해나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그걸 허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한 방법대로 해나가면 될 텐데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 안 할까요? 예, 답이 나왔어요.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 네 경험, 네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에 이제 시킨 대로 해서 물리치는데 이 아이성의 왕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죠. 나무에 달아 죽여. 이건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죠. 근데 왜 해질 때에 내려야 됩니까? 예, 이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요. 나무에 달아 죽으면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내리라. 왜?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쟁을 대적하는 자는 이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는 그러면 이런 전쟁을 안 하니까 어떤 자가 그럼 저주를 받을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이성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이성의 그 왕처럼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하여 정복당해야 될 입장에서 성경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기를 여호수아 편에 넣어서 읽었어요? 여호수아 편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입장에서 성경 읽으세요? 아, 그렇게 읽으셨구나. 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완전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정말요. 우리는 정복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정복당해야 될 자들. 진멸당해야 될 자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생 라합이, 우리와 기생 라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복당해야 될 자가 돼야 오늘 또 기브온 나오는데 기브온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살만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아, 진짜 복음 전한다는 사람 다 이러고 다녀요. 기독교라는 힘으로 칼을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나는 예수 피해다 하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 진짜 성경을 오독한 거예요, 오독. 우리가 평소에 영화 볼 때 항상 주인공을 누구 자리에 둬요? 자기가 주인공 입장. 아니요. 그 주인공에 얻어 터지는 그 사람의 자기를 넣어보세요. 영화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내가 진멸당해야 될 여리고성 사람이고 아이성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이성 왕이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다 어떻게 해요? 몽고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런 대적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제 저주를 받는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성경 구절만 원고에 이렇게 이제 신약의 성경 관련 구절들을 이제 성경 구절만 찾아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이제 예습할 때 이런 거 찾아가면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생이 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선생이 사라진다 생각하시고 이제 자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립니다. 1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모습처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잖아요. 심판을 오실 때에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심판할까? 이 말이에요. 5절도 한번 보세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자, 미안합니다. 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박해와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환난 받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박해받고 환난 받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막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 받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박해, 환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문제인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박해로 안 여기는 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게 대접해드렸어요. 지금 대단한 환난인데 자기가 환난을 안 느껴져. 그건 대단한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노 싶은 환난인데 자기는 환난이 아니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이 정도 환난 안 당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보세요. 마지막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리하고 아이성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사를 가지고 직접 점령하러 오세요. 이 땅을 정복하러 오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재림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뭘 안 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 미미하잖아요. 보잘것없어요. 발로 밟고 침으로 뱉음을 당해요. 그 엔도 슈사쿠미죠?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세요. 일본에 정말 선교로 갔다가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보고 예수의 형상을, 그들은 뭐 예수의 소속이니까요. 예수의 그 가톨릭에서 나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앞에 놓고 발로 밟아라 이거죠. 발로 밟아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선교사가 그걸 밟으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살려주고, 선교사가 예수의 형상을 안 밟으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밟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 소설의 가장 압권인데, 그 물론 영어로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은 밟히는 모습에, 이 땅에 정말 복음은 밟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형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지금 복종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이거든요. 침을 뱉어도 아무런 그 저항을 안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에 주의 그 얼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처참하게 저주받은 죽은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이렇게 오실 때에는 십자가 복음을 우습다고 발로 밟아버리고 침을 뱉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얼굴에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이 둘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막 도망가는 데 잡아가지고 막 지옥에 막 던지고 안 그래도 돼요. 그 영광의 재림 자체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길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같이 읽어져야 돼요. 이렇게 안 읽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여호수아처럼 칼 쳐고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도 뭐 세계 지금 뭐 메디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요, 돈 들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기고를 했는데, 돈 들고 가는 선교를 막아야 된다. 그분 정말 말씀 잘 하셨어요. 돈 들고 가는 선교. 그래서요, 가난한 나라 가면요, 교회당 하나 세워놓으면요, 사람들 모아주는 사람이세요. 그래가 막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모아가지고 막 부흥하는 것처럼 그 사진 찍어 이제 선교 후원 센터 보낼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선교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에 처음 120, 30년의 선교사들 보면요, 가마 타고 가요. 가마.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그러니까 전도 부인이, 그러니까 선교사 부인이 가마 타고 이제 전도하러 가요. 뭐 말 타고 가고 종도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교통수단이 그때 없었으니까 막 그렇게 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모습이 세상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고, 그 복음,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혼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혼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그게 주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뭐 공중효거 뭐 지상재림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는 것은 동시에 재림하는 순간 그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아 그냥 둘째 삶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뭘 받고요?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받고 이 시차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서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 너희 믿어졌습니다.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데 언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재림에 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야 부활이 지나갔다 재림이 지나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서서 8장 29절. 예.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는다. 구약에서는 요새의 군대를 대적하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과 35절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양쪽 이스라엘 지파, 여섯 지파 나누어서 세워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어디서 저주가 선언돼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이 선언되고 에발산에는 저주가 선언되고요. 그러면 그 화목 제단은 어디에 쌓아요? 에발산에 샀죠.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 그래서 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화목 제물을 쌓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화목 제물 대신. 그래서 저주가 쏟아지는 그 에발산에 화목 제단이 세워지고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제단 성경 맺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다음 주 오후에 자습할 걸 미리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신약을 찾아놓으면 그럼 저주라는 게 신약까지 같이 연결해야 돼요. 저주라는 게 과연 뭘까?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곧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그 죄의 삭이 우리의 뭐예요? 저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시고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데 저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화목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저주받을 짓만 해요. 저주받을 짓만 해야 돼요. 이 세상 전체가 정말 저주받을 삶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고 복음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 드려졌거든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 복음 앞에 항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고 그 대적하면 아까 아이성처럼 저주받아 죽는 거죠. 한 곳 더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해서 사랑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의 확정이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놓고 왜 사랑 안 한다고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9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뭘 해요?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죠. 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맞서서 싸우는데 거기에 기본은 상당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기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래요? 기본 주민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3절 보세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향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를 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신의 모양, 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가죽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신발 떨어진 거, 낡아진 옷, 곰팡이 난 떡,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말을 하죠. 우리와 조약 맺읍시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수상해요. 아무리 꾸며도 그죠? 좀 수상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들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애굽에서 행한 그 일 소문 다 났죠.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물리친 거, 이 거인들이거든. 아낙 자손이에요. 키가 3m 70, 80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자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간담이 다 녹았는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에 누구만 항복합니까? 기생 라하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을 건넜단 말이죠. 이 요단을 건너니까 그 아이성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기본족만 항복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자,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여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막 왜 묻지 않았냐? 그러면 다 진멸했을 때 이러는데요. 묻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이 어떻게 항복하고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뒤에 알았어요. 가까운 데서 가까운데. 그래서 다시 불렀죠. 야, 너희들 왜 속였느냐? 왜 속였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진멸당해야 되는데 거짓말에서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가 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소문을 기본적만 들었어요? 다 들었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연합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항복했거든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래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근데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기생 라합만 항복하잖아요. 오늘날 복음은요 다 사실은 선포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넣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걸 안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정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돼요. 그럼 들었다면 웃기고 앉았네. 그게 무슨 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그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기생나무처럼 이 기본 족속처럼 살리면 주십시오 하고 교회 왔느냐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평생 청소 마세요. 대를 이어서 교회 청소 마세요. 화장실 청소 당신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10년을 교회 청소했는데 말이지. 복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큰 교회당이에요. 10년을 도맡아서 화장실 청소를 막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큰 교회당이에요. 화장실을. 왜 10년 동안 화장실을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을까요? 복 받을 줄 알고 했더니 10년 화장실 청소해도 복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장작 패고 물 깃는 자 종의 종이 되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줬잖아요. 여호와 이름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될 그 당시까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지.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진멸당해 마땅한 자임을 안다면 기생나합처럼 이 기본 족속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다면 교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평생 집사직분 하나 못 받았는데 맨날 교회 청소만 시켜요. 한 40년 교회 화장실 청소만 해라 당신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진멸당에 맞다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년 좀 하고 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늦게 나왔는데도 막 말이죠. 막 집사 되고 막 권사 장로 되고 막 자기는 서리 집사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청소만 시키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직 뭔지를 몰라요. 진짜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라면만 주고 말이지.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뭐 했을까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나님의 마치 레위 지파가 성전을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2장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을 무시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보세요. 그러면 다윗 시대니까 여호수아서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500년 좀 지났어요. 1440년 정도 출애굽을 일어나니까요. 광야 40년하고 한 500년 좀 지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이 500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당에 와서 당신은 화장실 쳐서 50년 하세요? 안 한대. 안 하는데 나는 50년 쳐서 못 하겠어요. 500년을 예?
장작 패고 물길었어요. 500년을. 대를 이어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리라. 자,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장이 아니고. 늙으면 이렇게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거든요. 사무엘 21장. 21장, 사무엘하 21장. 자, 다윗의 시대에 뭐라고요? 해를 거듭하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비가 3년 동안 안 오면 다 죽어야 돼요.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흐르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왜? 기브온은 가나안 원주민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민족주의 정신에 충실하여 민족주의 정신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아닌 것들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500년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러 온 기브온족이 500년 지난 역사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그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주의예요. 그죠? 이스라엘 유다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민족주의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내.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 몇 사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보겠네. 그러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 나무 믿고 물기는 그 종들, 그죠? 그거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늘에서 3년 동안 비를 안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이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피 흘린 값이다. 기브온 사람 묻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야, 사울이요 민족주의, 이스라엘 위한 열심, 저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 라고 한 그런 사울의 민족주의예요. 어떻게 기본적 기억이 살아남았느냐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쫓아내야 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래서 내주어서,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들은 자기가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살리고 나머지 사울의 자식들 중에 7 내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더니 뭐가 왔다요? 비가 왔다. 이야, 정말 기본 그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항복하여 나와서 종의 종들이 돼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 물교고 장작 팬 자들 아주 깔본 거예요. 그때 저런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 장작 물 피러 저놈들 쫓아내야 돼. 누가요?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3년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생나합이고 우리가 기본적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누가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이 사울 같은 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3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속죄를 한다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제 그 기본족들이 이제 항복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연합군들이 누구를 쳐요? 기본을 치러 오죠. 그러니까 기본이 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그 연합군들을 치러 가는데요. 세상에 이 여호와의 전쟁은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미 연합군들 왕 다섯이 연합했는데 그들이 도망가다가 벳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뭘 내려요? 큰 우박덩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골프공만 하는 우박 보셨어요? 우리나라 골프공만 한 거 못 보셨어요?
뉴스를 안 보고 오직 군주스만 보시군요. 저는 우박 하면 봐요. 뭐 미국에서 어딘가는 야구공만 한 우박이 내려. 야구공 우박 내리면 머리에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자, 이집트에 내린 우박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kg. 100건에 100건. 요한계시록에 우박이 쏟아질 때 그 100건짜리예요. 몸무게 하나 더 떨어져. 차 다 부서져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우박 온다는 우박지 아니죠. 우박과 메뚜기 우매암장. 그러니까 우박 다음에 메뚜기 장으로 돼. 그 우박에 짐승을 안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 죽어져요. 소가 우박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60kg짜리 우박. 그러니까 골프공만 우박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한 60kg짜리 우박 왕 것 같아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자, 그렇게 추격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사서 제가 상하 2권인데 다 읽어봤는데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이 성경 외에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야살의 책. 근데 그게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야살의 책인가 저는 의심이 되긴 해요. 어떻게 번역되고 넘어와서 그래서 야살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책이 출판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추천은 안 합니다. 괜히 돈 주고 안 사봐도 돼요. 그냥 그런 책이 있었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야살의 책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외의 기록인데 거기에 태양이 종일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이죠. 언약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춰서 거의 하루 종일 멈췄다.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 제가 한두 번 소개했어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요. 역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된다. 날짜 계산을 쭉 하니까 삐삐삐 슈퍼컴퓨터에서 고장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는가? 날짜가 모자란다 그래요. 이상하다. 날짜가 왜 모자라지? 그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박사된 사람이 가만히 끌어보자. 내 주일학교 다닐 때 태양이 하루 종일 멈췄다는 성경이 어디 있던데 어디있지? 이걸 찾아서 연도로 환산시키니까 기계가 돌아갔대요. 또 가다 또 한 번 고장이 났대요. 그때 왜 고장 났나 보니까 그거 한 번 더 있다. 히스기야 왕이 태양 각도가 15도 물러갔다. 그러니까 태양 각도 15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시간이 뒤로 올라가거든요. 45분이에요. 45분 빠졌다. 그래서 맞추니까 딱 하루가 채워졌다. 잃어버린 하루. 제목이 그래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나온 신문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루. 그걸 찾아냈다. 그래서 컴퓨터가 돌아가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과학적 사실로 믿은 것이지 성령에 의하여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과학이 신이거든요. 다들 빅뱅 믿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런데 빅뱅을 믿으면서 빅뱅을 일으킨 그 원인은 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빅뱅은 거의 과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빅뱅을 일으킨 원인을 말 못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창조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과학적 사실로 하나님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일하시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해가 하루 종일 머물러서 하면 아멘은 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어 사춘기 때도 이게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타부타 해요?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첨단 과학자들은요, 정말 첨단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학자가 창조주 인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르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과학적으로 안 하려도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의 도를 선포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걸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자세가 나온다고요? 기생, 랍, 기본 족속처럼 그저 종을 시키만 줘도 500년 동안 종의 종이 되어도 감사무지로서이다. 감사무지로서이다. 그런데요, 진짜 교회 와서 아무런 직분도 안 주고 평생 서리지사도 하나 안 주고 아까 50년 청소하라 하면 못 하게 되죠. 무사겠노 그러면? 그럴 때 대답하는 대답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성경은 정말 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오늘 오전 찬양대가 수로보네이 맞아요? 네, 수로보네이. 떡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그게 나는 귀신 나옵과 똑같이 연결돼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계속 고함 지르니까 주인의 아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 예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 그 여자하고요, 백부장 두 사람뿐이에요. 주님,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요 백부장인데 나 위에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 나보고 죽으라면 죽고 나는 살아라면 삽니다. 그리고 내 밑에 50부장이 있는데요,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는 건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냥 갈릴리 나사렛 예수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 부대 그 백부장이 예수 앞에서 나는 종이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한 믿음 두 사람뿐이라고요. 그 수로보네 여인하고요, 이 이방인 백부장.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가. 왜요? 와, 안 갈래요. 세상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머물게 해놓고는 시간 되면 마칠게요. 나머지는 자습하세요. 자, 시간 되면 제가 이거요, 7장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지금 불가능한데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그러니까 굴에 딱 막아놓고 나머지 다 추격하고 옵니다. 그죠? 추격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 21절, 모든 백성, 왕들이 도망가니까 왕들을 굴에 딱 막아놓고 다른 적들을 물리치고 몇 명 도망갔어요. 몇 명 도망가고 이제 돌아와서, 자,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대적을 못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이게 다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한 자들 아닙니까? 만약 기브온이 항복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딱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뭐라고요? 발로 밟아라. 5명의 왕들을 엎어놓고 거기에 목을 발로 밟아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일단 목을 먼저 밟고, 그죠? 목을 밟고 죽이고 나무에 달고 저녁까지 두었다가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내려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 버린다. 발로 밟아 버린다. 이걸 발판,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구두 닦을 때 이런 거 발을 구두통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밟아 버리는 거예요. 발등상, 풋 서툴.
그 유럽에 가면 오래된 교회당들 가면 밑에 발등상이 있더라고요. 발 받침대가 밑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의 발에 밟힌다는 거잖아요. 시편 110편 1절 보시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다음 주 헌신예배 본문이기도 한데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그 군 지휘관들이 대적하는 그 왕들을 잡아 뭐 했다고요? 발로 밟아버리죠. 발로 밟아버려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내 주에게 말씀은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할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이름은 같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발에 밟힌 그 여호와의 전쟁을 대적하는 자들 발로 밟아버려. 그게 발판. 목을 발로 밟아버리라. 발판이에요. 원수들이 발에 밟힌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그럼 원수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발로 목을 밟아 버렸다. 그죠? 뱀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뱀 딜에 가가지고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모가 탁 잡아가지고 이빨 빼버려야 됩니다. 독사들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였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안 하고 뱀의 대가리를 어떻게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근세가 깨어진 거죠.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원수를 발로 밟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성님을 알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신약에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히브리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로 밟아버렸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은 이제 요단강 북쪽이에요. 여러분 그 6.25 전쟁이 얼마 전에 기념일이었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어디를 공격해 들어와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이쪽은요 그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그 바다가 얕아요. 큰 그 군함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수간만에 차를 기가 차게 맞춰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요. 저는 옛날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왜 인천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우리 남한의 군인들은 이미 밀려서 어디를 최종 보루를 해요? 낙동강 전선. 이러면 진도에 가면요 해병대 유적지가 있어요. 이 마산, 창원, 진도까지 북한군이 다 들어왔다고요. 마지막 보루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전선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가더 같으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낙동강 부산으로 와야 돼요. 부산으로 와서 낙동강이 힘을 합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로질러서 이 메가더가 한번 뭐 기록은 못 봤는데 메가더가 여호수아서 보고 히트 얻은 거 아닌가? 왜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로질러 가지고 남쪽을 먼저 정복해요. 딱 이 여호수아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북쪽을 정복해. 그게 여호수아 11장이에요. 이제 북쪽을 정복하는 북쪽을.
뭐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마 메가드가 성경 보다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는데 그 뭐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쭉 정복해 나가는 게 이제 북쪽을 다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북쪽을 정복할 때에 말과 병거를 노획하잖아요. 그죠? 말과 병거를 노획했는데 뭘 끊어버리라? 예, 말과 병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세상에 요즘 같으면 탱크와 같은 건데요. 그걸 다 부숴버리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한 싸움이 아니에요. 말과 병은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 이사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 의지하러 간다. 애굽에 뭐가 많아요? 말과 병거가 많아요. 그러면 돕는 자도 이집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면 그게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육체가 뭐예요? 말 많고 병거 많고. 교회가 오늘날 뭘 추구해요? 기생 나합 같은 사람 기본적으로 원해요? 아니면 힘있고 능력 있는 자 원해요? 그럼 그건 말 육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병거의 힘줄을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야. 이건요 부술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아니면.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11장 16절에서 20절 쭉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여호수아가 11장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이다. 오랫동안이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이라 그러는데요. 10장 42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42절.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았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았다. 그런데 11장 18절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이라 그러죠. 오랫동안. 단번에와 오랫동안. 단번에 오랫동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번에라는 것은 묵시고 오랫동안은 역사다. 이걸 나중에 갈렙의 전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일단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11장 20절.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11장 20절. 자, 19절부터 볼게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세상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저는 이 성경이 이런 말씀에 여러분의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을 다 죄로 여긴 사람만이 이걸 아멘해야 돼요. 내 이성적 판단으로 이걸 정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정죄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항복해 나왔는데 다른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대적해서 항복 안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요, 여기에 아멘하면 신앙의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이지 뭐.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요거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마음이 완악했다. 옛날에 성경은 강팍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왕이 심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가 죄라서 그래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래.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든지 똥장군을 만들든지 진흙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데
감히 흑주제에 하나님을 대하여 대든다. 우리가 진흙 아닙니까? 우리가 진흙이에요. 진흙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쿵 저렇쿵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우러 온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뭐예요?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진멸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넣어야 돼? 우리를?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에요. 왜 우리를 살려둬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아니요, 진멸의 대상이랄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썰어버린 건 진멸의 대상인 줄 알아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진짜 500년 동안 청소만 해도 500년 동안 물기고 장작만 패도 그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악인의 궁정에서 청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정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 고백 안 된다면 아직도 자기 죄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나요? 정말로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을 알고 믿었나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듯이 예수를 대적한다고요. 십자가를 대적한다고요.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형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형벌 받는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1장을 봤지만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4장입니다. 7절 보시죠. 데살로니가 4장 없어요. 3장입니다. 전서입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워 전서로. 제가 이게 오타가 났네. 자, 그 좀 고쳐주세요. 전서입니다. 예. 4장 7절 한번 보세요. 아닌데요, 여기 또.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2장입니까? 예, 4장이 아닙니다. 2장 고쳐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예? 왜 자꾸 바뀝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예, 2장 7절입니다. 그 2자만 고쳐주세요. 2자만 좀 고쳐놔주세요. 2장 7절.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모든 거짓 것을 믿는 거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표적, 능력, 기적 쫓아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이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적하여 나오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뭐요? 심판받게 하려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여 내가 전적 죄인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게 기생 라합의 마음이고 은혜를 입은 기생 라합이고 은혜를 입은 기브온 족속이고요. 은혜를 입은 스브렉의 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요? 내가 멋있고 싶잖아요. 폼나고 싶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고 싶어요? 폼나게 믿고 싶죠. 간증하고 싶죠. 그 지난주에 그 마산에서 언약을 따라서 책자를 많이 나눈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라디오를 듣다가
토요일 날 라디오를 듣다가 이분 설교는 좀 다르다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여기 오늘 오신 분, 진에서 오신 분, 박선남 집사님 아는 그분도 라디오 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등록카드 내고 가셨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이, 다르다 해서 제 전화, 제가 누군지 알아봤대요. 방송국에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자기 아는 전도 사람이라서 전화해가지고, 당신 찬양 앞에 그 12시에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언약을 따라서 마산에 이렇게 많이 퍼뜨려가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마산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어느 집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분이 뇌종양이 걸렸어요. 아주 뇌에 큰 뇌종양이 걸렸는데, 그 뇌종양 걸렸을 때 수술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뇌종양이었는데 수술하려고 하는 거 싹 사라졌다고 간증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수술하고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만 큰 뇌종양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딱 순간에 뇌종양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되기를 기도했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다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청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했대요.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 살이 빠지는데 지금도 약을 먹고 살이 한 10kg 찌대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 그거는 간청거리 안 돼요 하니까 약해서 안 된대. 수술 안 하고 싹 사라져야 간청거리가 되지. 자, 오늘날도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믿어져요. 저 오에서 또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고 10일 더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서 11장에 보면요,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다 이렇게 빨리빨리 스킵해도 다 못해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예. 뭐 하라고요? 나머지는 자습하십시오. 이렇게 성경 앞뒤로 신약까지 이제 찾아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해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미안합니다. 요거 하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시간 좀 지나도 이해해 주시고 또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자, 아낙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뭐요? 야, 이 진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당해야 돼요?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진멸. 남기지 말고 그냥만 남녀노소할 것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거 헤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내가 진멸 대상이란 말이죠.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 어떤 사람이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요.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서드에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하죠. 야, 여호수아도 이래요. 하나님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남았습니다. 가사, 가다, 아서드 좀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하는데요. 자, 전쟁이 그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 자, 요 가사에서 누가 나와요? 들릴라가 나와요.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아서도에서요, 언약궤 빼앗아서 거기에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남겨진 자들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뭘 두신다고요? 가시. 이제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서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두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옆구리 가시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시를 남겨둬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뭘 주세요? 사탄의 가시를 두세요. 가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지 잘난 체하고 지가 잡는 줄 알고 그냥 가시를 둬요. 그래서 가다가 아웅 하고 찔릴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네, 죽을 때 남겨두실 거예요.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요단 동편 땅 나눈 얘기를 하고요. 13장은요. 자 14장은요. 요단 이제 서편 땅이에요.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데 14장부터 21장까지는요.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요단 서편 땅. 14장부터 21장 요단 서편 땅 차지하는 땅인데요. 자, 그런데 요단 서편 땅을 할 때 전부 제비 뽑아 땅을 차지하거든요.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함으로 누가 뭐 힘 있다고 좋은 땅 차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곳 헤브론 지역은 제비 안 뽑아요. 자, 6절 보세요.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갈렙 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몰아낼 수 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골리앗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거든요. 성실. 그러니까 성실을 제가 단어로 한문으로 풀 때는 말을 이루어 말씀 언면에 이루 성자예요. 성실.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물론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정통 지파도 아니에요. 개인 족속에서 유입된 족속이에요.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방인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 믿음을 뭐라고요? 성실함. 요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백성을 간담을 놓게 했고 10명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죠.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해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해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밟는 땅은 다 네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추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야, 여러분 기억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땅을 밟는 때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자,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저 대방동에 땅 밟으러 갑시다. 네, 넓은 땅이 있어요. 땅 밟으면서 뭐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 예배당 사람들이 많더라고. 난 믿음이 없어. 나 그렇게 못해 그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나가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쳐더라. 세상에 갈렙이 헤브론 땅에 깃발을 꽂았을 때 전쟁이 거쳐더라. 아까 여호수아가 단번에 차지했더라. 같은 개념이죠. 전쟁은 아직도 500년을 더 가요. 다윗 시대에 거의 다 정복하거든요. 500년이 다 갔는데 이미 갈렙이 헤브론의 깃발을 꽂는 순간 뭐예요? 전쟁이 거쳤더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2000년을 지났어요. 앞으로 100년이 될지 아니 오늘 밤이 될지 몰라요. 500년이 될지. 그러나 이미 전쟁이 거쳤더라. 끝났더라. 이게 십자가의 묵시적 승리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쳐들어와요. 그 다 이루신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예요? 정복해 가고 있어요. 정복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리 하나 물려가지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허리 좀 삼켜졌고요, 어떤 사람은 목까지 삼켜졌고요, 어떤 사람은 꼴가닥 삼켜진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이렇게 밝히 하나님의 전쟁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모두가 대적하여, 분명히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모두가 대적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려 할 때에 기생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여 심판받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의 소식은 오늘날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내 죄가 당신을 죽였으나 당신은 나를 용서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